있습니다. 아멘. 후회 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인사이클로피디아, 즉 백과사전을 참고를 해가지고 자신들이 알고자 하는 그러한 지식을 추구하곤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과사전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은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인사이클로피디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타니카라는 이 백과사전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마치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 있는 내용들은 신뢰가 가고 무엇보다도 없는 내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인사이클로피디아가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느냐, 거의 모든 학자들이 만약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그때 기록됐을 당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의심조차 갖지 않을 정도로 권위 있는 그러한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위 있는 이 인사이클로피디아가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기재한 적이 있습니다. 1911년도에 출시됐던 인사이클로피디아 중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가 하면은 히브리라는 언어를 이렇게 찾다 보면은 그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히브리라는 언어는 더 이상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죽은 언어다. 특히 주후 3,400년 사이에 나라도 없었던 이 언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 언어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은 아예 없다. 지금 나라가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것처럼 이 언어도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다시금 일상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확률은 이스라엘은 나라가 지도상에 다시금 등장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이 기록했던 거 36년 만에 잘못됐다는 것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47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엔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금 정식 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중동에서 이 나라를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이들에게 일부분을 줘가지고 이들이 다시금 나라로 재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사이클로피디아의 지식을 이렇게 기록했던 학자들, 이들이 이런 실수를 했던 것은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 의해서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은 어떤 상식이었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가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로 3세대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다시금 정상적인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었던 것을 많은 학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 그 나라를 완전히 파멸시킨 이후 이스라엘은 나라는 1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금 나라로 회복하고 그 언어가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이 지극히 아예 불가능했던 것으로 학자들은 여겼고,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나라 회복도 못할 것이고 히브리라는 언어 그것은 조만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였던 겁니다. 이들이 예측했던 거 일상적인 지식을 통해서 했는데, 여기서 이들이 같이 배제 실수로 고려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은 나라, 물론 인류 역사로 봤을 때는 회복이 불가능했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나라는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사람들의 역사와는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고려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이스라엘은 나라를 멸망시키셨고 아예 없어버리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는 회복을 할 수가 있었게 되었고,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존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앞으로 일어난 계획들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 역사는, 인류에서 앞으로 가는 방향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사람들은 앞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도 없는데, 이것은 말씀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로마에 있었던 이방 그리스도인 아니면 유대 그리스도인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좀 포괄적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어떤 일어날 일들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면은 앞에 일어날 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 가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알지 못하고서는 이렇게 앞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원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언제까지 이렇게 우둔하게 둘 것이냐, 언제까지 이렇게 환난 가운데 나라도 없는 국가 가운데 이렇게 둘 것이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이렇게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 순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고 크리스천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복음화될 때까지 하나님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둔하게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방황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는 이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살 때도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하고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오게 됨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교회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많은 교회들 중에서 정말로 사역을 잘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흐름을 봤을 때는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 못지않게 이렇게 쇠퇴해지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신학교를 보면은 많은 신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러다가 우리 나라에 있는 기독교 수가 아예 소멸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많이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소명을 갖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런 소명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로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26절 말씀 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아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겠다. 때가 되면은 내가 이 나라를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이들이 구원의 온 나라가 구원의 대상이 될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 모든 것이 언제 회복되느냐? 구원자가 다시 왔을 때, 시온에서 다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재림의 예수님께서 다시 이때 세상에 왔을 때, 그때서야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이 회복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해주시는가? 그 밑에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죄가 없을 때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원상 위치로 돌려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모든 이유는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세우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원래 위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것임을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 사랑하고 계시고 이들을 아껴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는 다시금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징벌을 내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녀들 지금 보시면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은 나라도 잃어버렸고 정말 2차 세계대전 때 학살도 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던 것은 이들을 벌하기 위해서만 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사랑하시면서 이들이 방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징벌을 내세우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들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약속을 해주셨고 이것이 실천될 것을 약속해 주셨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이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을 택한 거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29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비록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떠나고 비록 너희들이 나의 말을 불순종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택한 거 후회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하나님께서 과연 후회를 하실 수 있으신 분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를 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후회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자기 자신을 질책하는 것인데 완벽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후회를 하실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회를 하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너를 택한 것,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정말로 큰 위로가 돼요. 내가 내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이렇게 수도 없이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것을 보면은 내 자신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까?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한심하고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또 얼만큼 실망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
나는 너를 택한 적 후회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실 때 실망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방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연약한 부분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으로 실망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이런 가운데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분이시지 후회하고 실망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적은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조금만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이렇게 후회하신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는데 본인이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왕으로 택한 거 후회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것 우리 사람들처럼 과거에 행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회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는 내가 이 사울을 나의 종으로 세우지 않고 내가 더 이상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펼치지 않고 너를 그냥 네가 가고 싶은 길로 내가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택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앞으로도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어떻게 방황하든지 간에 나는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돌봐주고 계십니다. 비록 이들이 역사를 봤을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1000년이라는 시간이 넘어서도 나라가 없었는데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시금 세우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학살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멸종시키지 않으시고 여전히 보존하셨던 것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아직까지 우리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심을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3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게 미련할까? 우리가 특히 구약을 보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따르라 나의 말씀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거듭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이렇게 미련하게 불순종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것처럼 이방인들 우리들조차도 계속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내가 내 삶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외면해버리고 내 육신을 위해서 살기를 하고 정말로 간절할 때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하지만은 그런 기도 가운데서도 내 이기적인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내 자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불순종 가운데 이렇게 두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뒀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죄를 범하는 사람, 그 죄악 가운데 가두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쾌락을 누리고 죄로 인해서 나름대로 우리 육신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 가운데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버려셨던 이유는 끝내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죄로부터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계획하에 이렇게 그들을 그대로 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냥 그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삶의 부족함이 전혀 없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대로 하루하루의 문제를 해결하다 하시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이런 순탄한 삶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어려움에 두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계심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무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심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 솔직히 인간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비록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우리로서는 이해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인간으로서는 온전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갖지 못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계획을 의심치 않도록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계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